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역경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인하여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본 것은 우리는 역경을 만났을 때 복음 전파의 후퇴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역경을 만났을 때 주님 나라의 불이익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을 감시하는 시위대는 황제의 친위 부대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황제 보호와 외국에서 잡혀온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알려져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4장 22절을 보시면 이미 성도 중에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황제의 궁전에 전도의 거점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알려집니다.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위대 군인일지라도 감옥을 지키는 군인은 보직이 좋지 않은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온종일 불만에 가득 차 찡그리고 있는 죄수들을 볼 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환한 웃음을 짓고 기뻐하는 노인을 만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여유가 있고 편안함이 있는 그를 보고 군인들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온 시위대 안에 이런 사도 바울의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믿는 사람이 1명, 2명 생기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에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환경이 그를 감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생명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유익을 준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질병이, 믿는 사람의 어려움이, 믿는 사람의 실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로마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자유인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역경을 만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믿으면 행복해지고, 믿으면 평안해진다고 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바울을 죽이겠다고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4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므로 로마의 호위병으로 그를 지키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가난했는데 로마에 가는 모든 비용과 머무는 비용을 국비로 충당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로마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시나리오에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죄수들을 지키는 군인들은 6시간마다 교대를 했다고 합니다. 4교대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16명이 4번 교체되면 요즘 말로 하면 사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적어도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 환경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결국 네로의 삼촌과 친척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최고로 핍박한 도미티안 황제 때 어머니, 딸들 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313년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실제 그리스도인은 전체의 7%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기에 국교로 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전한 복음으로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사랑한 바울의 신앙의 동지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낙심하고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므로 신실한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15절 하반부를 보시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로마 감옥에 보낸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감옥 생활이 오히려 신실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일지라도 그 주어진 환경을 잘 사용함으로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고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불리한 환경, 어려운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역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크나큰 유익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심지어는 가장 고귀한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도 선용하면 유익을 받고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떤 나쁜 환경도
주님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면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용기를 주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을 만났을 때 주님 나라의 불이익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